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영적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영광이 임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예레미야, 이 예레미야는 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주전 640년부터 586년 사이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예언자들과 달리 그는 귀족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들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개혁 정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는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근거로 해서 나라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법을 정비하고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정치에 부족한 것이 있음을 계속 지적했습니다. 당시의 대다수 정치인들과 종교가들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예레미야는 그 왕의 개혁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말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당시의 지배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역시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낙관론을 말하였지만 예레미야는 그것을 하나의 속임수로 비판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외침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인 개혁으로는 나라가 굳건히 서지 못한다. 근본으로부터 속으로부터 철저한 개혁을 하지 않는 한 그 개혁은 헛것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도자들은 이런 표면적인 개혁을 하면서 나라의 장래를 낙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여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요시야 왕의 정치 개혁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국가가 부흥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적인 제도의 개혁만을 가지고는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며 오늘 4절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는 이 제도의 개혁에 우선되는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제도를 고치고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하고 외치기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마음의 변화가 없음, 마음이 변하지 않음에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마음이 악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선행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의 마음에서는 선한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오늘의 마음의 상태는 오랜 기간 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굳어지고 고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는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유대 왕국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 2절에 보면 유대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의 비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어디에 있느냐? 그 희망의 중심된 외침은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제도나 법만을 고쳐서 좋은 세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위의 환경이 바뀌어진다고 내가 좋은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다운 행복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의 마음이 하나하나 변하지 않으면 행복한 세상, 행복한 삶은 오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거듭남이 없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새롭게 되지 않으며 행복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천국은 우리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019년 한 해를 새롭게 맞이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축복 안에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모든 것들을 아름답고 복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진실로 새 사람, 새 백성이 되기 위해선 두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묵은 땅을 갈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회개의 징표로 묵을 땅은 갈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경작하지 않은 땅을 가리킵니다. 한 번도 이 갈아엎어진 적이 없는 땅을 말합니다. 메마르고 딱딱하고. 그래서 묵은 땅을 갈라라고 하는 것은 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땅으로 새롭게 개간하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들의 심령 상태는 가시덤불로 가득 찬 쓸모없는 땅과 같았기 때문에 그 땅을 개간하지 않고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기에 그 땅, 그 마음을
소리가 나라는 것입니다.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려면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의 연약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이런 애통함과 비통함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변화와 심령의 안타까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심령을 갈아엎는 회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을 갈아엎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옥토와 같은 마음이라야,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라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아엎어져서 씨앗이 떨어져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땅은 옥토와 같은 땅. 강박한 마음,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실패하여 아프고 상처된 그 마음 그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습관화되고 체질화된 마음, 방종과 게으름과 사치와 낭비와 거짓과 혈기로 가득 찬 묵은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잘못이 잘못인 줄도 모르는 그런 상태로는 힘든 것입니다. 땅을 갈아엎는 것과 같은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갈아엎기가 힘든 것입니까?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자라가 있고 특별히 돌이켜야 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랫동안 해묵은 마음의 가죽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았으니 변화되고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기 전까지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문제를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마음에 느껴지는 이런 신앙과 양심의 가책이라도 있었을 텐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무 문제가 아니라며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익숙하고 굳어져 버린 자기 정당화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하면 마음의 가죽입니다. 마음의 굳은 가죽입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딴 데로 가지 말고 제발 제대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신용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백성과 얼굴을 마주대고 진정한 사랑과 말씀을 나누는 제대로 된 만남을 이루자는 그런 요구와 요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 한 해를 시작하며 올 한 해 여러분의 발걸음이 우리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내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날마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주 앞에 나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사모하고 노력해서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귀하고 신령한 은혜와 위로,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올 한 해 꼭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마음의 가죽을 베라. 이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외적인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할례를 언약의 백성의 징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할례가 의미하는 내적인 실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할례만 관심을 가졌지 영적인 할례, 마음의 할례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할례를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아무리 잘나고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죄된 육체, 이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이하에 보면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도 굴복하지 않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할례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할례가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새롭게 거듭나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회개한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안타까운 모습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나의 육체적인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씻김 받고 날마다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는,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로 만족하고 지냈던 것처럼 오늘날 그 먼 옛날 십자가만을 기억하며 새롭게 십자가 앞에 나와 애통함을 보이지 않고 있는 이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쌓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는 자카르타에 있는 미국 학교에서 한국 학생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시간대마다 한 여학생이 오는데 그 여학생은 기도 시간마다 기도하며 운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도의 시간대마다 와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의 아버지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학생이 아버지의 구원 때문에 기도 시간대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아버지 교회 다닙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딸이 보기에 그 아버지는 진정 복음 안에서 회심을 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의 죄인됨을 통렬히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할 뿐입니다. 교회에 다닐 뿐입니다. 그래서 그 딸의 마음속에 이런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오실 때 정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 딸이 우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 딸이 그렇게 운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겠습니까? 웃어야 되겠습니까? 온 유다가 이렇게 안일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한 사람 예레미야는 기울어져가는 조국의 비운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외롭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기를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엄청난 일, 굉장한 계획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깨끗하고 단순한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할 때, 그 은혜가 다 옥토와 같은 마음에 떨어져서 씨앗이 되고 뿌리를 내려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과 심령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한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흔적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가 한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었다, 내가 한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흔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육체에 남아있는 할례의 흔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밭을 갈고 굳어있는 마음의 가죽을 잘라 벗어버리고 언제든지 성령의 단비가 촉촉히 스며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의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우리 교회 표어가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큰 영적 부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으로 다 감당하고 내 육신적인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과 충만함을 가지고 승리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굳은 가죽들 다 제거되고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의 단비들 마음껏 누리며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런 소원과 소망과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큰 영적 부흥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인민족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